자, 이제는 우리 구원의 목사님께서 특별한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해하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 이해하기.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즉, 주님의 대답, 하나님의 그 대답을 이해하기. 수도꼭지를 틀어서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생수를 마시자. 그래서 이 수도관 속에 아주 좋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수돗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도꼭지를 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잘 틀으면 그 안에 있는 시원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생수를 마시자. 오늘 어제 것과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한자로 복된 소리다. 그 말이 한문입니다. 한글로는 좋은 혹은 기쁜 말씀이다. 그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good news. 줄이면 가스펠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는 복음이라는 말을 갖다가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여졌던 때가 로마 나라 때였는데요. 양식이 봄철에 다 떨어졌을 때에 양식을 실은 배가 멀리서부터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부둣가에 나가서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아주 복된 소식이다. 배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요? 매일매일의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을 가르쳐서 short-term good news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에 good news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국가는 포로를 잡아오지만 전쟁에서 진 국가는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승전가가 올릴 때 노예가 되지 않고 노예를 많이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것은 롱텀, 긴 장기간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 나라가 잘 다스렸기 때문에 평화로운 통치 가운데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에 속하게 되면 치안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팍스 로마나 해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다 일시적인 평화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로마에 살아도 영원한 국민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 죽죠? 그리고 로마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도 없습니다. 왕도 죽습니다. 나라도 사라집니다. 국민도 죽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그들의 근뉴스로 삼았을까요? 복음을. 로마 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을 유대인은 복음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나라를 쳐서 부수고 로마 사람을 유대 나라의 그 노예처럼 쓰겠다. 그게 이 유대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복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고,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짓고, 즉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에서 통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통치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대화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통하여 마음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즉 예수님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한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도 영원하고 그가 약속하신 것도 영원하고 그분이 붙잡고 있는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지킬 때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진리는 예수 안에서만 나올 수 있고 생명은 예수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생애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도 역시 복음의 생애입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33년 반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본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삶입니다. 죄를 이기고, 오늘날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런 상태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 즉 죄를 이기고 의를 사랑하고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요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영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에 생명을 잃고 의를 잃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원 높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 나라의 복음도 아닙니다. 유대 나라의 복음도 아닙니다. 세상의 복도 아닙니다. 오복도 아니고 팔복도 아니고 명예의 복도 아니고 자식의 복도 아니고 치아의 복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Desirable Ages, 시대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인류의 소망, 구원의 소망,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에게 연결될 때에 진정한 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왕으로 모실 때에, 즉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주님으로 모실 때에 진정한 삶을 믿는 순간부터 받습니다.
진정한 삶. 오늘날의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다 변형된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죄 없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믿는 순간 시작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된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이 잠깐의 죽음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은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주님이 영원하심으로 나의 삶도 영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이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코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5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은 소용없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주님의 때에 응답되도록 해야 되는데 당장 달라고 합니다. 당장. 못 기다리겠다고요.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이 주님의 방법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둘째쳐 놓고 내가 빛나기 위하여 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5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뜻, 올바른 많은 것을 시도하는데 그것은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십계명도 지키고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패하고 맙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혹시 누군가가 들어주면 대답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the best, 최대로 좋은 걸 주신다. 아담과 하와가 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최대의 것을 안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가 허랑방탕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더 좋은 행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탕자가 집을 나갔나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이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냉면을 한 그릇 주려고 그러는데 그릇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릇을 설거지도 안 한 그릇을 갖다가 내밀면 냉면을 거기에다가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릇 씻고 와라 그럽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받는 사람이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하자. 자녀의 기도.
거지의 기도를 하지 말고, 거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잘 돌보아 주시고 직장도 잘 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한참 달래는 것 같아 맨 그때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합니다. 저녁에도 그렇게 합니다. 달라. 영어로 그래서 뭐냐면 give me prayer.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거지의 기도입니다. 거지는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 먹었다는 인사도 없습니다. 거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는 기도만 하면 우리는 거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만드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지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물론 달라는 것도 일부는 될 수 있죠. 그러나 기도의 전부가 거의 다가 달라는 기도만 하면 이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을 것이 없으면 그럼 찾지도 않겠죠. 찾지도 않는다는 말은 기도도 안 하죠.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와서 밥만 달라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참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100%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100% 응답받을 것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0%가 됩니다. 응답받을 것만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것만. 오늘날 사람들이 왜 기도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응답받지 못할 것만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에 응답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하, 주님이 싫어하는 것, 주기 싫어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을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은 응답받을 것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100%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100% 응답됩니다. 당장 응답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이것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것이 있고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오 주님이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하늘에서 오케이 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가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사실은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큰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데 이것 말고 무슨 더 기도할 것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서 베드로의 집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여러 사람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데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들것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앞으로 내렸습니다. 지붕을 뚫고 갔습니다. 지붕을 뚫으면 야단도 맞을 테고 지붕 뚫은 거 고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은 중풍병자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가장 큰 거, 영원한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일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아올 때 육신적인 질병은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서함의 허락만 받는다고 하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러고서 나왔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것, 진짜 큰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육체의 치료는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 왜? 우리의 죽은 몸은, 우리의 몸은 얼마 살다가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시적인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죄 용서를 위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선물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오늘 커뮤니케이션의 코드, 응답 이해하는 코드입니다. 잘 보십시오. 응답받을 확률이 다양합니다. 어떤지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응답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각 응답이 있고 조금 지체되어 응답되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다 끝마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여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그리고 그가 비스간의 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 육신의 가나안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죽고 썩어져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라는 말은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면 자신이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복음도 잘 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눈이 안 좋고 키가 작고 때로는 몸이 안 좋다 할지라도 이런 상태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에게 있어서 능치 못할 것은 없다.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여기 보면 5번째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이야? 그러면 너를 생명책에서 이름 제거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모든 기도를, 육신적인 거라든지 영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재림 때에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응답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은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즉 영원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는 어느 누가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들어주십니다. 죄를 위한 용서, 죄를 위한 용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영생, 즉 크나큰 축복은 다 하나님이 바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누가 한다 할지라도 즉각 들어주십니다. 3번, 4번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5장 43절부터 44절에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응답되는 게 좀 싫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다음에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100%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풀무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풀무불에 넣으려고 할 때에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순교하는 게 낫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교하도록 놔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구출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도 바울은 3번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사랑하시는 오늘 주음을 들으시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십니다. 그런데 족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뭐해요? 주님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애쓰지만은 또 기도하지만은 돈이 잘 안 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100% 응답받는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용서를 간구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장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 있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기다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코드를 잘 알으셔서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배우시고 정말 주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실히 믿는 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하루 말씀이 남아있는데 내일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또 내일도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이제